오랜만에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실까요? 사지와 스올로 가지 말라. 사지와 스올로 가지 말라.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에 처음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어떤 주제에 대하여서 풀어 교훈하고 있는 일종의 강화, 그 15가지가 모아져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나눈 지가 좀 오래돼서 다시 조금 되짚어 보면 1장 초반의 머릿말에는 그 지혜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잠언을 너에게 쓴다 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그 지식과 또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 말씀을 전하니 잘 귀 기울여 들으라, 그렇게 지혜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강화가 몇 가지 주제에 따라서 쭉 전개되는데, 그 첫 번째 강화에 보면 지혜가 무엇일까? 세상 지식 많이 아는 것, 그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화 두 번째 보면, 그런데 그 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광장에서 시장터에서 이리로 오십시오, 이리로 오십시오,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으니 지혜가 주는 그 훈계, 그 책망을 거부하지 말고 너희도 지혜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 약속하시는 평안과 안전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를 찾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 그 네 번째 강화에 보니까 이렇게, 세 번째 강화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강화 네 번째에 보면 지혜자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젊은이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리고 미래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 그 지혜 가운데 늘 머물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은을 얻는 것보다 귀하고 그 유익함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화 다섯 번째에 보면 이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 참으로 복된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인생의 걸음을 평안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그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 강화 여섯 번째에 보면 그 지혜를 가진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친밀한 관계 맺으시는 복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교통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또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러니 지혜 있는 자란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늘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것을 권면하는 것, 그것이 강화 6번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화 7번째, 다시 한번 그 지혜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며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잠언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지, 이 지혜를 가진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지혜를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과 복이 얼마나 확실하고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새삼 다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지혜자의 삶으로 그 지혜 가진 자들에게 약속된 이 귀하고 복된 삶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잠언 4장의 말씀까지 함께 잠깐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잠언 4장의 끝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악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꼭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만약 악한 길에 서 있거든 거기서 떠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잠언 5장부터는 그렇게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떠나야 할 길, 다시 말하면 그 악한 것이 무엇인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경계하고 멀리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부터 계속해서 경계해야 될 것,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음녀의 유혹과 같은 것, 그리고 이제 다음 주도 살펴보게 될 것 보면 보증과 담보라든지 담보하는 것이라든지 나태한 생활, 불량자의 생활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자라면 반드시 이것을 멀리하고 떠나라 하시는 것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음녀를 경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5장의 말씀을 단락별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앞에 1절부터 6절은 그 경고하고 계신 음녀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7절부터 14절에는 그 음녀를 따라갔을 때, 음녀와 함께 할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피해, 찾아오는 그 불행한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15절부터 23절에는 어떻게 우리가 주의하고 행해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지혜자는 앞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의하고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앞서도 표현되었던 것들인데, 특별히 특이하게도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 지키도록 해라. 잠언 4장에는 무엇보다 지혜를 얻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었거든요. 왜? 마음, 즉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킬 것, 우리 마음 지켜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권면 가운데는 너희 입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대조되는 것과 비교하여 강조하시는 표현인데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봤더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음녀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것인데, 이 음녀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세욕을 따라 방탕한 생활을 하는 여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것은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이교의 신도들이 그들의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음행하도록 조장하였던 당시 신전의 창기를 지칭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여인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달콤하고 매혹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달콤한 죄의 유혹이 바로 입술에서 나오고 그것 경계하기를 입술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입술, 즉 우리의 말과 또 그 말을 듣는 것, 바로 우리의 대화, 주고받는 대화 속에 이 죄의 유혹이 스며 들어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뱀과의 대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거부하기 어려울 만큼 달콤한 말로 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이 먼저 말을 걸어왔었죠.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꼬아서 왜곡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금지하신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도 말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듣기에 너무나 달콤했던 말, 마치 꿀이 떨어지는 입술과 같았다는 것이죠.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듣기에 참으로 매력적이고, 그래서 당장 그것을 취하기에, 먹기에, 삼키기에 달콤한 듯 여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도 말하기를 그 달콤함에 빠진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는 인간에게 비참하게 찾아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지, 바로 죽을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져갈 때 내 발이 그 길을 찾아 지금 내려가더라는 말입니다. 죽을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또 스올,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멸망과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스올로 내 발걸음이 나아가더라.
이 음녀의 달콤한 말에 죄의 유혹에 빠지니 그 인생이 스스로 죽음의 길 스올로 빠지고 그 불안하고 그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데에도,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죽을 길 가면서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부지불식 중에 그 인생의 발걸음이 죄의 멸망의 길로 가고 넘어지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길 가게 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 길로 내달린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8절의 말씀과 같이 음녀와 대화하는 것도, 음녀의 지배문에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멀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기웃거리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것에 대하여서 시선도 한눈 팔리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 음녀를 멀리하되 말을 나누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도 멀리하라 엄히 경고하시는데, 결국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음란의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뭐 음란함, 음행, 음녀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이 세대의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음란한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이 엄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영 중인 아주 유명한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그 영화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그 핵무기 만드는 그런 영화이어서 요즘에 엄마들이 이게 과학 영화인 줄 알고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다는 인터넷 뉴스를 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 가운데 굉장히 야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 주인공의 불륜과 관련된 이야기도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과학 공부하라고, 훌륭한 과학자 되라고, 역사 공부, 과학 공부 시키려고 애들 데려갔다가 엄마가 화들짝 놀라갖고 그랬다라고 하는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들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영화의 작품 스토리상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과 각종 미디어를 보면 얼마나 음란한 것들에 사람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쉽게 이것에 노출되고 있는 환경인지 정말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또 유튜브 영상물 등에 보면 이제는 성적인 농담이나 그런 것을 주제로 한 낯뜨거운 대화나 행동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방영이 되어서 굉장히 개방적이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나? 이렇게까지 해도 이게 심의에 걸리지 않나?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것 그냥 쉽게 볼 수 있을 텐데 좀 못내 걱정되는 마음도 듭니다. 며칠 전 뉴스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사이에 있는 성추문에 대한 뉴스도 있었는데요. 어느 한 시에 공무원 3명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또 그 가운데서 또다시 그 시에서 불륜 사건도 터져 나와 그 시의 감사위원회가 진위를 파악하려고 나섰다,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또 뉴스 신문에 보니 중국의 어떠한 유명한 정치인, 외교부장,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자였겠죠. 그런데 한동안 공개석상에 드러나지 않아서 왜 저 사람이 안 나올까 다들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역시 성추문 때문에 낙마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음란한 일들이 나타나며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와 이 사회입니다. 성경은
또 오늘 말씀은 음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의 말씀 몇 가지만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존영과 수명을 빼앗깁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9절 말씀에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과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뭘 얘기하냐면 젊은이들이 청년들에게 있는 아름다움, 신선함, 강인함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 아름다움, 즉 이 음란함에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젊은이들의 아름다움을, 그 강인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그 명예도, 또 그 생명도, 수명도, 수완이 빼앗긴다. 그 생명도 그 일생을 빼앗기게 된다. 한순간에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어떤 결과가 있느냐? 두 번째 보니까 평생에 수고하였던 것을 잃게 된다 경고하시죠. 10절 말씀에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껏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 그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며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수고하여서 얻은 것들이 참 귀한 것들일 텐데 그 음녀의 유혹, 죄의 유혹, 음란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때에 그가 거뒀던 모든 수고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몸과 육체가 쇠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11절 말씀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할 것이다 하죠. 즉 늙고 병들어 기운이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음녀의 유혹 때문에 명예도 잃고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훈계를 사람들이 듣고도 가볍게 여기며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즉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 이후에 가서야 그렇게 되었다, 내가 왜 듣지 않았을까 한탄하고 염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보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정치인들, 유명인들, 공인들이 이 음행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귀한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일들을 공공연하게 보게 되죠.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꿀처럼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4절 말씀 봤던 것처럼 이것은 나중은 쑥같이 쓰고, 즉 당장은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그러니까 달콤한 맛을 보는 것은 잠시뿐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쓴맛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카롭고 예리한 칼, 그래서 이쪽 저쪽을 모두 벨 수 있는 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반드시 칼에 베이듯이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인데 양날과 같이, 그래서 영적으로도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육적으로도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죄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밧세바를 범하였던 다윗 왕이
그 죄로 인하여서 징계, 곧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뭐라고 했었냐면 시편 6편 말씀, 시편 6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바로 그때의 그 자신의 아픔을 호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시인데 시편 6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그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 그것으로 겪게 되는 그 영적인 또 정신적인 삶의 현실적인 그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이 죄의 짐, 이 죄책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그 침상이 내 눈물 바다 위에 띄어진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 고통을 겪는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아픈 이 고통 이 죄책을 성경이 우리에게 낱낱이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달콤한 꿀과 같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것에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혹을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기 위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 바로 오늘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인데요. 한번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의 물을 나눠 마시지 말라. 타인의 물을 나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물 나눠 마시는 거 좋은 것 아닌가? 목마른 사람 물 마시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은 매우 상징적인 말씀으로 좀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내를 의미합니다. 즉 남편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담 너머로 그것이 집 밖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라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게 주신 그 우물 그 물로 내가 마시우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해야지 다른 집에 있는 우물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의 결국 원인 그 뿌리가 무엇인가?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의 소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을 위한 탐욕이 지금 거기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선물을 사랑하고 기뻐하라. 내게 주신 선물을 사랑하고 기뻐하라. 18절 19절 말씀에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샘, 곧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것에 대하여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 젊을 때 그 모습에 반하여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한 그 사랑, 나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변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만은 아니겠죠? 오늘 모든 아내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남편, 내게 허락하신 사람에 대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만나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짝꿍, 그 배우자, 그를 향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이런 자세로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태도로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그 가정이 안전하고 복되다 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부부가 서로 나의 주인은 남편입니다, 나의 주인은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타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새벽 기도에 늘 함께 해주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머리도 하얀 분.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때 늘 하셨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집 주인이 우리 주인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요즘 무슨 어떤 시대인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실까? 늘 그냥 그렇게 부르세요. 그 볼 때마다 의아했는데 그분이 사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 남편,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참 귀하다, 가르침 받을 만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 가운데 여기도 와 계신데 이게 부부관계 이렇게 보면 지금도 연세 드셔서 때로는 나이 드셔갖고 괜찮나 할 정도로 그렇게 닭살 돋는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 모습을 젊은이들이 보면서 아름다운 부부관계, 아름다운 가정을 봄마다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아내는 남편이 내 주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내 주인입니다, 즉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나의 만족이 아니라 서로의 만족을 위해 서로를 의지하면서 맡기는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 그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부부 관계가 또 그 가정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잊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잊지 말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5장 말씀의 결론이자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의 올바른 부부관계, 또 성윤리, 음녀와 같은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앞에 있음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눈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마치 달콤한 꿀처럼 다가오는 그 미혹의 죄,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힘, 그것이 바로 그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간음의 문제, 바로 이런 음욕의 문제, 성적인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삶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탄케 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저울에 달아 정확히 헤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거기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 가는 자들에게는 형통하게 하시는 복 주신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가 망각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라면 그것도 하나님 아셔서 그에 따른 심판, 그에 따른 보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겸손히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 노소 상관없이 이 사회에 너무나 가득한 이 음란의 죄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파고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경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젊은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치며 주의시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들, 또 우리 젊은 부부들, 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샘물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더 사랑하고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에게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부관계, 그런 가정, 또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깨끗해지며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